계속해서 창세기 17장 전체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은 나이는 86세였더라. 86세로부터 99세까지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16장에서 17장의 그 사이 그 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일까? 왜 하나님은 13년 만에 나타나셨을까? 뭐 여러 가지 그 학자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해석은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이스마엘에게 모든 걸 집중한 것이죠. 86세의 아들을 하나 얻었으니 얼마나 귀할까요? 그 아이 자라난 것을 보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그냥 관심에 초집중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던 거죠. 또 이스마엘을 얻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를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게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에게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다시 나타나십니다. 알러지가 간질간질 다시 나타나시는데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소개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엘 사다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은 이 창세기 17장 1절에 가장 첫 번째 사용하는 말, 당신의 호칭입니다. 엘 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아브라함에게 딱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왜 당신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뒤에서 쭉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상식에 의하여 태어난 아들에게 만족하고 있었지만 자기의 그 상식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었지만 나는 너의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상식의 범위 내에서는 도대체 행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에게 오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이 되신 그분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이 완전함이라는 건 어떤 용어에서 쓰여지는 거냐면 그 제사장이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의 조건을 두고 완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칠 때에는 털끝 하나도 흠이 없는 제물을 골라서 바칩니다. 바로 그렇게 완전한 털끝 하나도 흠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 제물 되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아브람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가운데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함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 내가 제물되는 자 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로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완전히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언약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 말씀을 쭉 할 때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또 내 후손에게는 이 거류하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에서 좋은 아빠, 뭐 권위의 아빠 이런 뜻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넌 이제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버지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라고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내 후손에겐 왕도 날 것이고 많은 민족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듣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네. 내 이스마엘을 통하여 수많은 민족들이 나타나겠네. 내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 왕들도 나타날 것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제 후에 나오는데요. 동상이몽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9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 약속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그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데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 할례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종들까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겠다라는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그 이 피다른 종들, 그 식객들까지도 전부 할례를 받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이삭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민족이 생겨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그 다른 종들은 사실은 구원의 역사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에서 큰 것을 보시는데, 아브라함의 그 식구,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롯과의 전쟁, 롯을 구출한 전쟁에 보면 3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의 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모든 종들이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 할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대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의 근원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인 겁니다.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의 대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할례가 중요한 것은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표징. 표징, 표피를 베어서 너는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다라고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곧 이 표징이 무엇이에요? 이제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표징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은 것 자체로 구원을 얻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례는 구원을 받은 표시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또한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표시로. 15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렇게 할례를 베풀고 나서 할례를 베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본 뜻을 이야기합니다.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그 사라란 말이 뭐 여주인, 또 여자 공주, 또 만국의 어머니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게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그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이때에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속마음이었던 겁니다. 아니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스마엘, 지금 13살 된 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주어진 그 모든 말씀은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스마엘이나라는 말씀이에요. 이나. 이 이스마엘이나, 이 말은 뭐예요? 이스마엘 외엔 아무도 없다라는 표현인 것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웃으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물론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긴 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냥 헛웃음을 이렇게 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인데 이 로마서 4장에 보면요, 4장의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는 견지는 여기서 웃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어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삭이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준 게 아니라 그 이삭이라는 그 웃음과 아브라함의 웃음을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연결시켜서 이 이삭은 무엇의 표징이 됩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 쭉 대를 이어서 나가죠. 대를 이어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삭 한 사람만 특별히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와서 뭐 우물을 파면 탐인적이 와서 뺏으려고 하고 그래 가죠. 그리고 또 가서 또 파고 우물 파는 이야기만 이삭에게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이 누구의 표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하시는 분이냐?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가 웃음을 주는 분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죄된 사슬을 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니까 그 자유케 된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웃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의 표징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보면 피식 웃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달거리가 끝나서 애를 낳을 수 없는데 라고 그냥 농담도 잘하셔 이렇게 피식 웃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을 보시고 농담조에 그냥 개그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런 웃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웃음을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입니다. 놀라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헛웃음이 아니라 웃음을 통해서 무엇을 예표하셔? 이삭을 예표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로마서는 믿음의 표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택함 받은 사람들의 특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갔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창세기는 첫 독자가 누구였습니까? 첫 독자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여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모세조차도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자신을 너는 보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모세 앞을 지나갈 때는 손으로 그 모세를 가립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아브라함, 믿음도 별로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군데 아브라함이 만나도 죽지 아니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조영기 목사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나온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난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것이다. 당신의 예언이죠. 이삭을 통하여 내가 세상에 기쁨 되어진다는 그 예언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당신의 생애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시고 임마누엘 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신 그 모습을 여기에서 다시 보여주고 여기에서 미리 예표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23절부터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게 말씀을 실행합니다. 비식 웃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겁니까?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비식 웃었던 것이 그냥 헛웃음이었다면 할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자기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베풉니다. 그리하여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영적인 할례가 베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주의 깊게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할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식구들처럼 함께 할례 받아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영적인 할례가 베풀어져 아브라함과 그의 가솔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묶임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놀라운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들 가운데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언약하심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내시빌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새 역사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 그들 모두가 다 그 교회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 땅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땅이 온전히 주님의 새 예루살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가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도시의 방방곳곳마다 주님께서 일찍이 교회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할례를 베푸신 것처럼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모든 지역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시빌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세계 각처에 몰려 들어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먼저 세워진 교회들이 그들에게 온전히 복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할례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의 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새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믿음의 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내 10일을 축복하오니 이 땅이 새 예루살렘 되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포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 또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아닌 것은 행치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에 이 땅을 치리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채를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있을 레이즈 업 투게더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한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그 축제를 함께하며 서로 하나 되어지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미움과 민족 간의 갈등과 인종 간의 갈등들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발점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동방의 작은 민족 우리 한민족을 택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들고 세상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땅 이 내시빌에 이주하여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들, 이 한민족들에게 또한 새로운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 간의 갈등과 인종 간의 갈등들 앞에 우리 한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모든 장벽들을 허물라 말씀하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는 레이즈 업 투게더라는 놀라운 은혜의 행사장 자리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행사를 통하여 참으로 민족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서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간의 인종 간의 갈등과 미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세우신 귀한 행사이오니 참으로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행사를 이 내시빌의 가장 중심지에서 행하도록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 변화되어지면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내시빌 땅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모든 준비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오직 주님이 행하셨음을 목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행사를 위하여 참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앞에 서서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희경 한인회장을 비롯하여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행사 자리에 예비된 주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그 자리에 모여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보며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